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의 방식, 좀 더 나은 삶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노년에 쓴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그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런 똑똑한 머리도 있었고 그리고 돈도 많았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경험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죠?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 살고 보면 참 헛되다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헤아리의 인생은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헤아리의 인생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헤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도서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 중에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는 것이 탐욕이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도 있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형통한 날에 안 될 걸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그리고 이 공고한 날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신앙으로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기도로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으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미래 일을 예측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같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 옛날이 참 좋았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왕년에는 내가 참 부자였어. 옛날에는 내가 참 행복했어.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지. 그리고 왕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참 인기가 많았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이 좋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좋았던 추억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좋았습니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은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선한, 기쁜, 은혜를 입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옛날이 오늘보다 더 선하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기쁘다. 옛날에 내가 지금 은혜를 더 입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옛날에 여러분 인생을 겁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인데요.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외쳤다가 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좋아요. 분명히 좋은 땅임에 틀림이 없지만 가는 동안은 힘들단 말입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옛날이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이 좋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뭐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노역이 심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이 했던 불평이 뭐죠?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옛날이 나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선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더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전에 다윗 시대 때는 참 좋았지. 요시야 왕 때는 좋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선하다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은 거가 똑같은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살면서 불평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가 좋았대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그러면 기뻐했느냐? 아니더라고요. 또 과거에는 또 그때도 또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과거는 좋았다. 그러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나빴다. 그러면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 보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의 증가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허물어지죠. 인간의 건강도 보십시오.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 건강이 확실히 못한 것 같아요. 눈도 나빠졌고 체력도 젊은 때만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인기 있었던 사람들도 역사 속에 다 묻혀지고 이런 것이 뭐죠? 무질서도의 증가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트로피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트로피의 법칙은 뭐냐? 질서도 회복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지만 폭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하고 담배를 피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면 건강이 망가지겠죠. 그러나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무질서한 삶을 청산하고 성경적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건강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전보다 나아지는 삶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을 적용할 것인가, 신트로피 법칙을 적용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엔트로피 법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신트로피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더 낫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연말이 끝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작년이 참 좋았다. 내 어린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야, 작년보다 올해가 좋았다. 그런 고백. 이것이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의 방식. 첫 번째,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참는 마음이 낫다고 했습니다. 8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예, 예를 들어 일을 한다. 그러면 처음보다는 끝이 중요하죠. 공부도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죠. 또 올연말 되면 또 수능을 치겠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가출을 해버리고 수능을 치지 않았다면 일의 끝이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계속 전교 1, 2등을 했대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3 때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빠져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치기 며칠 전에 정신을 차렸는데 수능을 너무 못 쳐서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나빠서 전문대학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열심히 공부한 거 좋지요.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지 못합니까? 저는 뭐 마라톤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10km를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뛸 때는 누구나 잘 뛰어요. 근데 끝까지 뛰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10km 별거 아니지 싶어도요. 한번 뛰어보세요. 보통 운동 안 하던 사람이 10km 뛰는 거 진짜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해도요. 그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뭐죠? 참는 게 힘들다고요. 힘드니까 참는 게 힘든 거예요. 10km 주파는 것도 그래 힘들다면 42.195km 마라톤 거리 주파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했는데요. 그 선수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번에 피겨 나왔던 한 선수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참 잘한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발목이 아파서 신을 신을 수 없는 그런 다리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시합에 나가서 10위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야,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참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참는다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고난 중에도 참고 끈기 있고 견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이 참는 마음을 영 안에 인내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게 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제가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후회가 됐던 것이,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막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했던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공고함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느냐? 성령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죠? 내가 신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인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니까 인내죠.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해야 되니까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분야이든 성공한 사람은 인내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우리가 이 참는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환난 중에서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참는 거 참 힘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막 분노하고 싶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참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많아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참으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읽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당하면 이 성경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어려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대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공고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주세요. 옛날 이스라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성을 하나 뺏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성 뺏는 것보다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인내를 배우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물에서 다 참수시키고 광야로 나왔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근데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뭐라고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 목마르다. 목마르다.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목마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를 준비해놓고 있더라고요. 또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또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났어 하고 막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형통한 날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형통한 날을 기대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참 인생이 좋았다.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참 힘들다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힘들다 생각했는데도요. 그때를 조금만 참으면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막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더 못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가 나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의 추억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는 마음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 자체에 매몰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쳐서 뭘 하려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고 더 나은 인생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생각하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 어려움을 이기기만 한다면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을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보다 낫대요. 참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분노하고 싶고 짜증나고 그럴 때 참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참으십시오. 성령님, 제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을 수 없는 이 환경을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혜를 드린다면 인생에게는 환난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형통한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걸 받기 전에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요? 공고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참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가치가 있죠. 이 돈과 비교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돈나무가 있어요. 돈나무가 있어요. 돈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돈 벌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돈 벌려고 합니까?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목적은요, 돈이 주는 유익 때문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많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놀러도 갈 수 있어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똑같으냐? 다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근데 지혜가 더 유익하대요.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수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정해진 이 인생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이 영생과 영멸로 구분하는데요. 영혼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로 영생과 영멸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영생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이건 영멸인 거,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어디서 살게 하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그늘 아래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서 얘기를 읽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책을 보십시오. 잠언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막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20대 때 좀 성공하기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읽어보니까 나름 유익하더라고요. 근데요, 조금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요, 세상 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유익하더라고요. 시편 23편은 흔히 신학자들이 볼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쓰여진 시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그의 전에 자기 부하가 있겠죠. 자기 부하 신하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저 부하들이 내 말 한마디에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 아들 압살롬의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이 좋았지. 하고 과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과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봐요. 미래를 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자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다윗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의 지금 삶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삶 가운데서 과거가 좋았지, 그리고 막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 공고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그 지혜자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원수였고, 한때는 그의 신하들이 이제는 대적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거야. 그리고 내 머리에 잔을 부어주실 거야.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실 거야. 다윗이 죽었습니까? 더 나은 인생을 살잖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나은 삶의 방식 첫 번째,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과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과거가 나빴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예요. 과거가 좋았던 나빴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끝내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 참는 마음이 낫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참을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 공고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이 누렸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2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갔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서 끊임없는 참지 못하는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은 더 나은 삶을 놓쳐버린 걸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돈보다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내세에도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죠. 왜냐?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근데 왜 천국 보험은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세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땅보다 죽어서 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나의 삶은 참 좋았다.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 미래가 난 더 좋을 거야. 이런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서 한번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죠? 아, 헛되다. 헛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우리를 헛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솔로몬이 가르쳐준 이 전도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해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아서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